자, 올해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슬로건 있죠. BJ라고 하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정.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막 이제 입성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농경 사회로 바뀌어요. 유목에서 바뀔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우상들이 아무래도 너희를 이제 넘어지게 할 것 같다 하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 섬길 자를 찾으라,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무슨 바알이랄지 뭐 아세라랄지 뭐 이와 같은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 자리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독시키는, 빼앗는, 약탈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필요 없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속에는 가나안 땅에서 빚어질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고, 그렇죠? 훔치고 있는 바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세세하게 세 가지를 정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를 세우는 가정. 일단 하나씩 말씀이라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연하인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도 나오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다가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문 양쪽에 있는 기둥이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딱 배우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얼마나 좋겠어.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잠깐 사이에 들었던 말씀도 뭐예요?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몰두하고 푹 빠져서 지내기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어서든지 앉든지 누워있을 때라도, 아니 손목에도 경문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 그걸로 확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보면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우리 대형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천천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흰 글자를 우리 형제들 한번 읽겠습니다. 흰 글자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이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에 홀딱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계속.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부부의 관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다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가정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이, 상황이 정통적인 가정관을 유지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무너뜨려 하고 있고, 가정이 왠지 질서가 무너질 것 같고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부모도 때로는 자녀도 사랑의 목적을 두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개의치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슨 최고의 지상의 목표처럼 돼가지고, 사랑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성립되는 것처럼 돼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퍼뜨리고 있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가정에서의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올해 한 해 가정을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잘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아니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교회만 든든하고 가정은 이리저리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정을 주제로 했습니다. 단순히 가정은 육체적인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못 지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겨우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라면 그리스 남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요새 말하면 그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정도 되는가 봐요. 첫 열매요. 성도 섬기고를 작정한 줄을 어떤 집이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집이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바로 교회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의 첫 번째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때 루디아 여인이 자주 장사하시죠.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그 집이 추측하건대 아마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 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가정은 그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정은 하늘나라의 지상에 있는 작은 천국이라. 우리 가정은 정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가정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안식과 휴식이 있는 곳이라 얘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7년 근무할 때 보면 막 겨울에 집에서 방문에다 가정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그 막 쌩쌩 부는 눈은 내리고 바람을 불지 막 고개를 넘어갈 때 늘 기름옷은 빨리 하숙집에 가서 방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워있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바로 그가 안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한 몸, 지친 몸, 때로는
이리저리 체인 몸을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어디예요? 가정이 된다 그 말이야. 가정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가정에 돌아가서 몸을 녹여야 되겠다. 이것이 가정이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생각하니 가정에 갔어도 쉬지 못하고 가정에 가니 벌써 마음이 막히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공동생활이 되기 때문에 배려와 양보와 이해와 관대함과 아량, 순종이 필수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어찌 보면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가장 내가 손으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바깥에서는 이리체이고 저리 얻어맞추면 내 가정에서는 대장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문제성을 안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가정이 함께 그 가정의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형성이 되겠죠. 그죠? 가정에는 부부관계도 있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방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1년 동안 여기서는 가정을 이루는 첫 단계인 결혼의 기초 계리와 해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창조주와의 관계 후에는 그가 즐겨하던 첫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아내 하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오늘날 이 사회에 뭐가 돼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결혼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내 가정 없이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근거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롯했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시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말라기 2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가 결혼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증인이 돼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했다고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증인이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내 짝이고 너와 뭐라고 하냐면 서약한 아내로다. 그렇게 누가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상호간의 책임 및 면책 조항을 적어놓은 계약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었으니 네가 아내를 위해서, 자, 그 밑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일단 부모를 떠난다. 부모의 간섭, 부모의 종속에서 이제 독립적인 독립성을 띠는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는 뜻인데요. 연합, 합하여 연합. 그리고 둘이 한 몸, 한 몸인데 요즘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 몸이 떠남과 연합보다 먼저 와요.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뭐라고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요. 심지어는 야, 넌 어때? 여자도 없냐? 아니, 저 받은 여자가 있는데요. 임신했어요. 야, 잘 됐다, 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예요, 시대가.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영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남들은 다 하지만 너는 막 자식 하나 못 만드냐? 이 뭔 소리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것을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자녀들도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가정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망해가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있다가는 같이 죽어요. 노아의 방주 경고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 경고대로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요란스럽게 음란하고 음행하고 요란스럽게 죄악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날 어때요? 안 먹고 안 마셔요? 장가 안 갑니까? 그런데요, 가정들이 온전치 않았나 봐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 행위를 내버려 두시지만 반드시 그가 죽으면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우리 현재 왜 구약에서 보듯이 바로바로 막 죄를 지으면 땅이 갈라져서 묻혀버리고 때로는 막 병을 퍼뜨려서 죽게 하고 또는 막 불에 물게, 그것이 없다고 용서받는 줄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참으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가정이 그런 대로 평온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몸부림치고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보이는 것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자식도 버리고, 사랑한 이름하에 부모도 버리고, 사랑의 목적을 향해서 하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인륜도 다 없어요. 가족도 없어. 사랑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딱 하나가 되면 그게 가정이 깨졌던 어쨌든 끝나고 나면 둘이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참 웃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사랑이 지상 명령점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때 있었던 그 시대상이고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립할 수 있는 떠남, 그리고 연합되고 한 몸이 순서가 있어요. 한 몸이 앞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별로 흉물스럽지 않은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서적인 해악을 분명히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잠언의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결혼을 하면 뭐 하나 마련해야지, 집이라도 착해라도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일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결혼은 꼭 집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준비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데가 되고, 그죠? 너를 위하여 밭 준비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집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혼 제정은 이 세상에 제가 들어왔을 때인가요? 들어오기 전인가요? 네, 전이었어요. 무죄의 상태에서 그들은 숨길 것도 없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였고, 그래서 숨김도 없고 정직하고 투명성이 바로 이 부부가 가진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뭔가 감추는 것 같고 뭔가 늘 숨기는 것 같고 늘 뭘 하는데 알리지도 않고 이와 같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아내가 뭘 하고 있겠지? 또 나가서 뭐 할까? 이러고서 어떻게 직장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가서 진짜 직장인에 충실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도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편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가 다른 편에게 도움을 끼치도록 계획하셔서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짐을 받았고 하와의 머리인 아담은 아내의 행복과 유익을 보살펴했습니다. 즉 아담은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히 여기며 성장케 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뭐라고요?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내일같이 남편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당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하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이기고 결혼하고 나면은 가정에서는 주장하고 그리고 독선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들 안에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감지되지 않거나 때로는 포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와 같은 것에 문을 열어주는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1월 1일 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분주한지요? 왜 이렇게 바쁜지요? 그 바쁨이 입에 붙어 살아요. 그래서 집안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쁨 때문에 그 일을 항상 놓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가 잘 안 돌아가고 어느 쪽에 멈춰 있고 어느 쪽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일이 바빠서 이런 경우가 없나요? 많죠?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여 스케줄에 얽매여서 자신의 가정을 강건하게 세울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취미 때문에 취미 생활이 있어. 웬 취미를 가정에서 혼자만 취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동호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가정에서 어울려서 식사 한번 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나가서 무슨 회 해가지고 자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빠 엄마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먹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엄마나 아빠나 어떻든 나가서 이빨 쑤시고 들어오는데 이게 내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팔려가지고 어울려서 잘했네 막 박수치고 하이파이브 보는데 가족한테는 없어 이게 하이파이브가.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들으면서 저도 아파요 지금. 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거 아닌데 부업한다고 또 시간을 분주하게 뺏기고 직장 업무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살아갈 시간과 수고를 빼앗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바빠서 가정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 손을 놓아버려요. 이것은 가정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벌어다 주는 걸 천만에요. 기회가 되면 아내도 마찬가지로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어다 주는 것을 남자가 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다스리면 너를 위해 밭에서 준비하고 원래 결혼 자체가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결혼으로 뭘 세우라고요? 집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남자애가 돈을 벌고 직장 갖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우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안 하는 게 상하지 오히려. 친구들과 동호회들과 어떤 취미 때문에 가족들과 아빠 우리 한번 나가서 공 한번 차게.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산산 쫙 차. 열심히 차고 그러고는 술은 안 마시겠지만 이빨 쑤시고 들어오는데 자신이 들어보면 또 뭐 했어? 했다. 근데 우리 욕은 안 해? 이렇게 된다.
분주하죠. 그 하느라고 분주해. 지금 다 속이 있으니 웃죠. 예. 아니 이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잘못하면 자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요. 자녀도 분주하다는 이름하에 부모를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거 인광부라고 그래요. 나중에 늙어서 자식이 시간을 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한번 어디 바람쐬러 갑시다 해다는데 생전 해봤어야지. 이게 늘 집에 계시는 부모님은 이놈이 언제 휴가나 돼서 우리 한번 어디 온천이나 데려갈까. 당신이 안 했는데? 그럼 당신이 안 해놓고 어떻게 자식이 저절로 배워서 군자입니까? 그게 군자요? 현인이고? 자기는 안 해주고 이렇게 바란다면 이게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이게 웃을 일 아니에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집안이. 꽉 짜인 일정표가 가정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목표가 틀어져 있는 것이라고 교회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서는 이건 틀어진 목표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직장은 승리하고 있지만 가정은 뭐하고 있다고요? 패배하고 있음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객이 천도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작은 천국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연합하여 행동하느라고 분주하고 오늘 이 들려진 얘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느긋해진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동호회에서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가? 제가요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실 때는 술 친구도 참 많았어요. 개도 많고. 서서히 줄여갔지만 90년 3월 2일 딱 김제역으로 부임하면서 술과 담배를 그때 싹 끊어버렸어요. 끊었더니 당연히 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보고 버렸다느니 변했다느니 오래 못 살 거라느니. 네. 변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금세 깨어지는 그런 침묵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금방 깨질 걸. 술 한잔 먹으면 그냥 입안에 있는 것도 나눠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몇 번 안 나간다 했더니 그냥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잘 되는가 보라고. 예. 이게 했어. 그래도 동창은 중고등학교 동창은 술 마시고 사귀었던 아이라서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또. 예. 그래야 복음도 전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했던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진실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사도 이사야서 30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전도서 4장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분주하게 무엇을 자꾸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하고 막 수고하고 바람 막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레미야 애갑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분주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없이 분주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분주해. 힘들어. 그래서 말끝마다 집에서는 지쳤어. 할 수 없다. 시간 없다.
나가서는 그렇게 동거인들 만나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언제 만나? 하면서 아빠 우리도 언제 한번 어디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 하지 못한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잘못하면 인과응보로 받는다고 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웠어야 해요. 배웠어야. 배우지 않고 어떻게 군자도 아닌데 그거 다 알겠습니까? 지금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봐야 한다고. 참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무서운 시대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상식도 이성도 다 보다 앞서 있는 게 사랑이에요. 물질주의. 우리 가정은 많은 활동이 지배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많은 지배를 받음. 그러면 사실 물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가족관계보다 물질이 우선적인 지배를 하는 것도 있음. 예전에 덜 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물질을 중요시하기를 거의 우상에 가까운 정도임. 남과 똑같은 지위나 풍족을 누리는 심리에서 비롯함.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물질 문제로 다툰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일에 독단을 쓰고자 하는 일, 어떤 일 하고자 할 때 가족의 동의 없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물질 가지고 가정이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물질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때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과 똑같은 지위나 풍족을 누리려는 심리에서 비롯했는데요.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의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한 빚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갚은 적이 있어갖고 무서워 죽겠어요. 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있잖아요. 왜 몇 퍼센트면 지불하면 그냥 물건 파는 거 있잖아. 싸다 보니 3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예. 네. 아, 우리 안 사람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고맙더라고요. 갚아줬어. 근데 그런 건지 있었어요. 그냥 자, 사실 그게 내가 쌀을 산 것도 아니지. 이것은 당연히 그죠? 네, 무슨 고기 살려고 해서 비친 것도 아닐 테고, 그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되고 나눔이 되고 싸움이 된다는 것 없다고 하십니까? 이런 가정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 돈을 그쪽으로 이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쓰냐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남자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고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울딱주물도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해를 시키고 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거나 가정이 있는데 당신만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 없이 움직일 때 가정은 쪼개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분명히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있다니까요. 마지막 보면요. 물건들을 소유하고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미국 가정이 깨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물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가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밖을 향해서 남편 뭘 이렇게 사는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어렵게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건 어차피 정말 합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꼭 필요한 것에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 할 수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일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또 독선으로 또 본인의 생각하는 우선으로
가족이 이러저러한 것은 아직 채우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가정이 많다니까요. 제가 없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가정이 흔들흔들도 많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바로 서약으로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약은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아프더라도 우리는 이걸 상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무거운 문제들은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것 태반이다.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되는 텐데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좀 이해하시죠? 우리가 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여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딱 한 가정이 이 아간이 몰래 은과 금 50세겔 그리고 예쁜 옷 이것을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훨씬 못한 숫자 가지고서 싹 공격해서 함락시킬 줄 알았지. 자기들 병사만 수십 명 죽고 물러났어요.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저 난공불락인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고는 막 울부짖으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취했습니까? 이거 엄미한 명령 앞에 누가? 그래서 제비뽑기를 찾다 보니까 아간이 걸렸잖아요. 말하라. 네가 어째 이러했냐 했더니 그냥 집안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요. 은도 몇십 세겔, 금도 50세겔 막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제 또 자백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백을 하는데 왜?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했던 열 몇 명이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죽었다니까. 아간 때문에. 그러니 아간의 가족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자식도 다 봤던가 봐요. 싹 죽이라고. 그래서 골짜기 가서 다 죽였잖아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광야보다 훨씬 좋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적과 끓여오는 땅을 찾으려고 하는 판에 뭐가 그리 성급해가지고 물질이 앞서서 이 물질이 그런 거예요. 물질을 잘 쓰면 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는데 독이 되는 방법이 더 많아요? 약이 되는 방법이 더 많아요? 독이 되는 방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시끌시끌 의외로 많아요. 자,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두 개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아주 잘 먹을 것도 해결도 안 되고 입을 잘 안 되는데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꼭 써야 된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특히 번 사람 입장에서 가정을 우리가 꾸려갈 때요. 남편이든 자매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가정 거예요. 가정 거. 아시죠? 그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 거 드셔야 되고.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럼 결혼 안 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런 책임을 연합해서 한 몸이 됐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은 같은 몸이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데서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아이고 당신이 내가 벌어온다는데 저 한 사람이 이렇게 막 풍덩 묻었어. 근데 이게 한짝에서 왜 저렇게 막 써요? 그때 내가 왜 돈을 벌었간지 그 안에 쓰라고 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받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 돈을 흠쩍 맞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가족도 쓰라는 것이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 참 듣기 어렵잖아요. 참 듣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나와거든요. 내가 벌어서 번 것이 뭐겠어. 자신 먹이고 입히고 그런 거지. 내 안사를 써라는 것이지. 뭐 우리 자매들이 큰다고 해서 막 낭비하고 막 사치하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사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도 다르죠. 자, 왜 집안에 쓰라는 돈을 왜 당신이 어떻게 그렇다 써?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남성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세 번째는 돈은 사랑치 알고 있는 바를 촉한 줄 알라. 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한때는 바울 사도를 막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구나 하고 깨닫고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랄지 뭐 옷가지랄지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 교회다 쓰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를 섬기는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낭비입니까? 그럼 가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낭비라고.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16절, 11절을 바쳐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부어주는가 보라. 하고 말락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쾌락. 주님의 기쁨에 대한 마귀의 대체물이다. 반스하브너. 퇴락이라고 하니까 무슨 남녀간 사는 맛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 중 다수가 오락과 휴양과 연애와 주말 사교 모임과 휴가여행과 때론 조기 은퇴 등 인생을 즐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경우 이건 다 쾌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삶의 공허함을 달래고자 내가 맨 일만 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오락이나 게임이나 몰입하는 운동 등은 중병일 수가 많다. 이런 일에 몰두는 진지한 가정생활을 해치는 수가 많다. 가정들의 아픔을 피하고자 이러한 것을 찾는 수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 가서 안식이 안 되고 휴식이 안 되니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밖으로 돌고. 어떤 일에 몰입해요. 그 운동도 있고 뭣도 있고 만나는 모임도 있고 막 할 수도 있어요. 직면하는 문제들을 마주하기를 싫어해서 피하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쾌락으로 비껴가려고 하지만 절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 그것 들여다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은 계속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그 상황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은 더하며 디모데후서에 나온 3장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즐기는 것,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 그것이 바로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내가 불편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섬겨할 일은 섬기고 봉사를 봉사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상급으로 이어지지만
그거 귀찮잖아. 불편하잖아요. 내 나가서 이렇게 하면 편하고, 그리고 하면 재밌었고, 그렇게 하면 즐거운데요. 이건 어디에 속하는 말이라고요? 쾌락에 속하는 말이에요.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 나오죠.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란 말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시밭길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일에 빠지면 절대로 결실을 못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다 어렵습니다. 쾌락은 그거예요. 쾌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중심 즐김입니다. 자기중심적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쾌락 속에서 사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애써 문제를 피하려고 막 어떤 일에 몰두하고 어떤 일에 빠져있고 어떤 일에 함께만 하고. 하나님은 뭘로 본다고요? 너는 살아 움직인 것 같지? 너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야. 죽은 자라는 것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쾌락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불편하고 나 자신이 조금 고생하고 괴로운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쾌락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그 속에 상급이 쌓여지거든요. 그리고 영성이 쌓여지고 성장하는 건데 이것 없이 그냥 우선 좋은 게 단 것이잖아요. 달게 살겠다 하는 식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쾌락 속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본인은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죽은 자구나. 제껴버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괴로움도 주님과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맞닥뜨려서 해결해야지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피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지만 항상 문제는 그대로 있고 가족이 힘듭니다. 가정이 힘들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이 되고 하는 것이 뭐 많이 듣는 말씀이고요. 예. 오늘 좀 말씀들이 아프지만 저도 이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그 시대와 정이라 다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렇게 택하여서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놓고 가정은 세상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막 치닫고 살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안식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럭저럭 지내고 즐김과 쾌락은 그럭저럭하고 다시 한번 쾌락 속에서 사는 자들 내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나자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는 것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화, 인터넷, TV 등 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뭔 사실을 근거하지 유튜브를 자꾸 들어보냐고 뭐라 혼나요. 나 우리나라 최고라는 말을 하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잘못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최고도 아닌데 최고라고 하는 거. 영혼을 더럽히고 젊은이들 마음을 세뇌시키고 있다. 스크린 같은 큰 TV를 통해 영화를 보고 요즘엔 스마트 TV 나와서 큰 화면으로 인터넷 등을 자유자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제가 안 됨. 도끼자루가 섞듯이 시간을 약탈하고 중독성이 강하다. 아멘? 아멘이시다. TV 제작자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자리 잡고 있고요. 헐리우드 영화, 즉 인간성 파괴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는요. 상식도 무너졌어요. 도덕도 없어요. 막. 남의 여자 또는 막 아주 엄마뻘 되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최고라니까요. 내 가정 무너지는 거 감당해야 돼.
내 사랑을 위해서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런 미디어로 나와 있는 영상들이 다 이 모양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이 추구라니까요. 이성도 마비시켜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지만 둘이 사랑을 맺었다. 박수쳐. 양쪽 가정은 다 해체됐어, 지금.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결국 지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부분이 정서적으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결혼관, 그리고 남녀관계를 이것이 비슷하게 그냥 들어오고 그냥 별로 욕되게 안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떠나서 연합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한 몸이라 했더니 한 몸이 먼저 돼. 네. 주변에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무너뜨린 거예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이 그렇든 간에 내 자식은,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 1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이라고요. 계속. 나도 모르게 가정에 이런 것들이 쉽게 열려 있다고요. 아직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가정관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캐캐 묵었다 하고 어느 시대 사람이냐 했었고, 너는 80대 사람이냐 했었고, 아닌데. 그럼 성경은 2000년 전에 나와서 뭐 보여 그러면 다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야.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1편에. 아까 말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두지 않겠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을 사랑할 만하며, 무엇을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땅할 것이다. 세상이야 그렇던 간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뭐 오르며 정결함,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은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제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더 이상 분별력이 없어요. 에이즈를 갖다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걸 미디어로 말하면 걸리는 시대예요. 학교에서도 입에 못 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질병관리국에 뭐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에이즈다라고 아주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그 말 못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장관이 이렇게 법안을 내가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진선미라고 있던가 유은혜라고 있던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도 교회가 아니면 듣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여기 안에서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는 오히려 웃으면 사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가정은 이로가 있고 휴식과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먼저는 형제들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자매들에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집에 가서 썰렁 나도 이 식으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아빠 됐는데 자리를 누우면 엄마 있어? 아빠 인자고 찾으려는 건 나 모르고 내가 없었을 때인가 모르니까. 그거요. 그래서 휴식이 되는 거요. 네. 다커스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가 이상 반드시죠. 적어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아멘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탄이 송사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몇 가지 보면은 아마 우리 가정에 상당히 걸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아 이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가정에 이렇게 된 썰렁함과 또는 이 냉랭함은 나로 비롯되었구나 하는 것을 서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올 1년 내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